이런 유명한 일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 뒤를 이어서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린드비 존슨이라는 분 있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사람을 발탁해서 함께 일을 할 때에 너무 빨리 출세한 사람, 그리고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기용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너무 쉽게 출세한 사람들은 독선적이기 십이우며, 실패에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남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어지는 이런저런 시험과 시련들,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겪는 시련이라든가 고난은 바람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배를 전복시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어진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의 의미라든가 고난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고난이 내 삶에 있어서 전화 위복이 되게 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게 될 때, 오늘의 고난은 오히려 내일의 감사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인생의 날카로운 가시에 통증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시로 인해서 내 잠든 영혼이 눈을 뜨게 되어진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점에서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학교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고난을 학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거의 다 고난의 학교에서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아니 성인들은 대부분 값비싼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서 하나님이 귀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일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한 가지를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지금과 같은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5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대하신 것이 무엇이었기에? 우리는 흔히 잘못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신다 싶을 때가 언제였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 삶이 형통하고 순탄하고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내가 꿈꾸며 계획한 일들이 모두 다 내 손에 쥐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시는구나. 10중 8구는 그런 생각, 그런 고백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시편의 기자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시는 표적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아니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의 일꾼으로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선대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고난을 겪고 고난을 경험하고 오늘도 고난 중에서 고난의 의미를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식들 기르면서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부모로부터 꾸지람을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매를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어제 우리 형제들 같이 모여서 지난날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우리들이 맞았던 아버지의 그 가죽 협띠, 왜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 가죽 혁대를 휘두르셨을까? 아버지를 아는 이들은 성자라고까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아버지가 때로는 우리를 가죽 혁대로 때리셨다. 그럴 때는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분노, 맞았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로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식들이 보면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용돈 넉넉하게 잘 줄 때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선대하는 줄로 생각하는 그런 자식들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나 언젠가 철이 들고 나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때 그렇게 징계한 것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함이었고,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선대한 것이었음을 나중에서 깨닫게 되는 일들 흔치 않습니까? 바로 내가 이전에 매를 맞았던 사실에 대해서 그 매의 의미를 내가 그렇게 새롭게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을 때, 이제서 나는 비로소 성숙한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한 것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듯 시험과 시련을 겪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왜 고난은 있어야만 하는가? 어젯밤에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썼던 부모님들,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대물림하고 있는 우리들 가정에 왜 고난이 있어야 되는가? 왜 신앙인들의 가정에 하는 일들의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진실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대임을 깨달아 아는 자식들은 성숙한 자식이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늘 아버지를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임을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평안할 때보다 고난당할 때 더 쉽게 만나게 됩니다. 건강할 때보다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 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순조로울 때, 아니 잘 될 때보다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도움이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때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외로울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내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여호와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대라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고난의 유익함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장 핵심은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이 말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인가? 왜 고난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 67절 말씀을 보시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고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러니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인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그 자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원인, 그 의미를 분석하게 되어지면은요, 보이는 게 많습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유익한 것이라고 그렇게 수용을 하게 되어지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내가 그만큼 겸손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겸손, 이것은요, 정직한 자기 인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난이야말로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는 교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나의 나됨을, 자기의 자기됨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명철과 지식과 그리고 삶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으로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9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라는 이 시인의 고백,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왠지 이 말씀 꼭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백처럼 들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치려고 했지만은 no problem, 전혀 개의치 않고 상관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기 원하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명철이 있고, 그리고 삶의
능력이 여기에서 배어져 나오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둘러보면은요, 진짜 교만한 자들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많이 가지면 교만하고, 많이 배워서 교만하고, 얼굴이 잘생겨서 교만하고, 남을 멸시하고 천대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겸손한 자 되어질 수 있었으니 이 고난이 내게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인격의 최대의 경지는 교만이신 것, 겸손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의 덕목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이시기를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춰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비하 내지는 하나님의 겸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이 고난이야말로 연단의 풀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풀무 알지 않습니까? 이 풀무불 속에 새부치를 넣게 되어지면 다 녹아지고, 그리고 온갖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순수한 것을 빼내듯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녹인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정죄되고 정죄되어져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0절 말씀에 그렇지 못한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전날에는 육체를 살찌우고 육체적인 정욕에 매여 살았지만은 이제는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헛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빼내고, 그리고 주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채워졌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이 어느 때 성숙해지던가요? 행복했던 삶이 어느 순간 고통의 세월로 바뀌고, 건강을 잃고 병상에 누워 신음하게 될 때, 아니 믿었던 사람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정열을 기울여 하던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이런 때 우리 신앙인은 오히려 보다 더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로 접어들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실패하고 내 맘먹은 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중 8구는 그렇지 않던가요?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교만합니다. 눈높이가 턱없이 높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고 이런저런 시험과 시련을 겪고 또
겪은 사람들을 접하게 되면은요, 이 사람에게서 배어져 나오는 인품, 인격, 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공할 때는 밖으로 돌면서 흥청거리며 온갖 죄악을 짓고 살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게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오히려 내가 가정적이 되고, 그리고 그럴 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차디찬 겨울바람을 통해서 나무는 더 단단해지고 속이 꽉 찬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인격도 주어지는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좀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소유자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성공할 때는 세상을 보았으나 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다. 이게 현실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상대적인 가치관에 이끌려 살기 쉽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과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을 늘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병들었을 때 사는 이유가 무엇이며 사는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며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울 때 고난을 통해서 계속 연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금이 풀무 속에서 녹아져 찌꺼기는 다 정제되고 순수한 정금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 또한 마찬가지로 시험과 시련 그리고 온갖 고난을 통해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정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경 보시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온갖 시련 속에서 연단되어지고 그리고 요직에 중용되어지며 자기 온 가족을 구원하는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후에 고난과 역경의 풀무 속에서 그의 신앙이 연단되어져 하나님께서 이 사자굴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것임을 고백했던 다니엘, 우리들에게 신앙의 귀감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고난이라는 풀무 속에서 우리를 녹이시고 우리를 연마시키고 우리를 두들기십니다. 대장장이가 새부치를 달고 물에 넣고 또 자꾸만 띄움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다 더 강한 강철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강한 신앙인으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는 시험과 시련을, 고난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겪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고백합니다.
고난은 유익이라고. 아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시련이 올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나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인격으로 나를 다듬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이 야고보 사도의 고백,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주어진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데,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보다 더 큰 고난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배고프고 가난해도 주님의 가난보다는 약합니다. 내가 병들어 고통을 당해도 주님이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셨던 그 주님의 고통,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고독과 외로움도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던 주님의 외로움보다는 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따라서 어떠한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묵묵히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는 이 확고한 믿음으로 충만케 되어지며 정말 고난이 유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